안녕하십니까. 2020년 7월 12일 오늘 설교 해설하겠습니다. 지금 이거를 녹화하는 시간이 같은 날 주일 밤 9시네요. 비가 오고 있습니다. 내일 모레까지 온다고 하죠. 일본에서는 비 피해가 좀 많은 것 같습니다. 우린 좀 쉽게 지나갔으면 좋겠어요. 한 오늘부터 3일 동안 장마비가 됩니다. 뭐 불편한 일들도 있겠지만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화이트보드 이거 새로 구입했습니다. 사용해 보려고요. 자, 설교해서 내가 미리 적어놨습니다. 창세기 25장 19절에서 34절 에서와 야곱 이야기. 화이트보드를 이렇게 놓으니까 조금 입체적으로 느껴지긴 하는데 이 카메라가 요거는 흰색이고 사람 얼굴은 좀 어두워서 이거 없을 때보다 좀 얼굴이 어둡게 나올 겁니다. 조명을 좀 하면 달라질까요? 저 스탠드가 있긴 있는데 저는 켜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한번 보고 켜야 될까 한번 확인해 보고 나중에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늘은 그냥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이 에서와 야곱 이야기입니다. 내용은 실제 설교 핵심은 장자의 명분에 대한 겁니다. 오늘 설교하면서 끝난 다음에도 그렇고 언젠가부터 얘기를 한 건데 설교자 스스로 은혜를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번에도 그랬습니다. 야곱 이야기에서 이건 뭐 뻔한 이야기죠. 장자 명분을 형에게서 하여튼 교묘한 방법을 통해서 자기가 얻어냈고 아버지까지 속여서 어머니와 모의를 해서 누가 더 주도적으로 그런 모의를 꾸몄는지는 성경이 명시적으로 밝히지는 않지만 그런 느낌으로 보면 어머니가 다 한 것처럼 느껴져요. 근데 팥죽을 판 이야기는 이건 뭐 어머니 리브가 나오지 않고 야곱이 처리한 거죠. 그 뻔한 이야기입니다. 근데 장자의 명분을 에사는 가볍게 여기고 야곱은 그걸 무겁게 여겼다 그런 표현은 없지만 그걸 이제 암시하는 이야기입니다. 장자의 명분. 이게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리고 설교하면서 이게 괜찮다는 제 설명이 정확하게 성서의 세계를 내가 말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얼마나 깊이가 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저 스스로 어떤 영적인 감동 그런 것들을 느꼈습니다. 왜 그러냐는 이제 설교 때 제가 다 얘기한 거니까 또 반복하지는 않겠습니다. 그 대목에서 저 이야기에 설교 시간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 야곱의 그 믿음의 전통, 아브람, 이삭, 야곱, 요셉까지, 그 다음에 쭉 또 모세와 여수와 쭉 내려오는 그게 있었기 때문에 예수가 출현했다 그 얘기를 했습니다. 그게 괜찮은 통찰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게 설교를 듣는 사람들에게는 그게 그냥 슬쩍 지나가는 이야기처럼 들렸겠지만 저로서는 인상 깊은 그런 설명이었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인 삶에서도 야곱처럼 우리가 장자의 명분이 뭔가는 설교 시간에 충분히 얘기했습니다. 뒤에 또 제가 좀 더 얘기하겠습니다. 그거를 소중하게 여기면, 그렇게 자기 인생을 살면 우리 인생의 마지막 지점에서는 예수 사건이 벌어진다. 그렇게 개인의 신앙적 실존에서는 그렇게 받아들일 수 있는 거죠. 야곱의 이 흐름에서 예수가 출현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개인의 인생사에서도 야곱과 같은 장자의 명분을 우리가 소중하게 여기고 살면 예수 사건, 그러니까 구원이죠. 생명 경험이죠. 부활이죠. 그 어떤 결정적인 때에 그런 세계로 우리가 들어간다고 하는 겁니다. 장자의 명분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굉장히 이상적인 거예요. 현실적인 게 아니라 그 장자의 명분 그게 뭐 우리 밥 먹여주냐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의 제자로 산다고 하는 것이 이게 그렇게 확실하게 드러나고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내가 제자 맞아 안 맞아 그런 회의에 떨어지기도 하고요. 그래도 그러한 장자의 명분이 이성적으로라도 자기의 삶을 지배하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에 참여하게 된다는 겁니다. 조금 더 설명이 필요하겠네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사실, 그리고 예수의 제자라고 하는 그런 사실을 실제 살아가면서는 늘 그걸 확인할 수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냥 사는데 바빠요. 그리고 그러한 자의식, 하나님의 백성과 예수의 제자라는 자의식이 늘 그렇게 우리의 삶에 가득 차 있는 게 아닙니다. 그 비슷하게 삽니다. 다른 사람들이나. 근데 그 의식이 있는 사람은 어떤 결정적인 때에 예수 사건이라고 부를 만한 일들이 벌어지는 거죠. 나는 이제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말을 하는데 설명하다 보니까 그게 잘 전달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아마 느끼시는 분들은 다 느끼실 거예요. 그 장자의 명분 핵심은 그겁니다. 장자의 명분. 명분과 대립되는 게 실리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이렇게 표시하나? 대할 때 실리. 우리의 삶을 지배하는 것들은 다 실리에 속합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들도 여기서 완전히 벗어나기는 힘듭니다. 그게 이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바탕이거든요. 거기서 이제 우리가 그 장자의 명분을 붙든다고 하는 것, 그게 이제 쉽지 않은 거죠. 우리를 지금 둘러싸고 있는 모든 것들은 실리의 관점이니까요. 그래서 어쩔 수 없습니다. 그건 그냥 그렇게 안 해서 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런 가운데
이제 장자의 명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자기가 의식하고 있으면 어떤 결정적인 때에는 완전히 다르게 됩니다. 말이 되는지 모르겠어요. 설교에서 제가 충분히 말하지는 않았습니다만 요건 또 필요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그럼 장자의 명분이라는 자의식을 유지할 수 있겠는가? 거기까지는 설교가 진도가 나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설교를 좀 더 길게 한다면 거기까지 나갈 수 있었겠죠. 장자의 명분을 우리가 붙들고 있으면 좋은 땅처럼 씨가 뿌려지고 때가 됐을 때에 다른 길가나 뭐 돌짝밭 그런 것처럼 결실을 맺지 못하는 게 아니라 결실을 맺는다. 그 믿음으로 우리가 이 실리 중심의 이 세계를 뚫고 나가야 된다. 그런 거였습니다. 그럼 어떻게 우리가 그 장자의 명분이라고 하는 그 자의식을 유지할 수 있는가? 그까지도 설교했었으면 좋았을 텐데 하지 않았습니다. 그걸 뭐 거기까지 나갈 만한 여유가 없었습니다. 그게 뭔지는 아실 거예요. 예배를 드린다거나 성경 공부한다거나 하여튼 신앙의 전통 여기하고 접촉을 계속 해야 되는 거죠. 그건 뭐 또 다른 문제니까 그렇게 적어두겠습니다. 하여튼 설교 전체 주제는 전달이 됐죠. 근데 그게 설득력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여기서 이 관점을 봐야 된다. 우리는 합리적이고 상식적으로 생각하면서 합니다. 그게 필요해요. 여기서 한 단계 더 들어가야 됩니다. 그럼 뭐 한 단계 더 들어간다는 게 뭐 그렇게 고상하고 뭐 특별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시각으로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 우리의 판단, 뭐 하여튼 세상에서 배운 경험들 다 좋은 것들이에요. 다 그런 것들만 갖고 있으면 장자의 명분이라고 하는 거는 별로 실용적이지가 않아요. 그거보다는 지금 또 좀 똑바로 살고 말이죠. 지도력 발휘하고 뭐 이렇게 저렇게 좀 본때 있게 사는 거 그게 이제 괜찮은 삶처럼 생각됩니다. 근데 그건 우리가 세상을 사는 방식이죠. 그걸 제가 매도하는 건 아니에요. 그런 게 필요하긴 하죠. 그러나 하나님이 어떻게 이 개인과 이 역사를 끌어가시는가에 대한 시각, 이게 정말 필요합니다. 이게 잘 안 주어져요. 그냥 다시 좀 실리 중심의 이러한 세상의 메커니즘에 우리가 얼마나 잘 적응하냐 거기에 다 떨어져 있어서 하나님 관점으로 세계를 보는 게 제일 힘듭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그 장자의 명분을 얻고 장자의 축복을 얻었다는 것, 이게 어떻게 보면은 이상하죠. 좀 정상적이지 않은 것 같아 되기도 합니다. 근데 성서기자들이 거기서 말하려고 하는 핵심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을 하신다는 거, 하나님이
끌어가신다는 건 하나님이 주도적이라고 하는 거를 그들은 의식한 겁니다. 그게 맞는지 틀린지 두 번째 치고 그걸 의식하면서 살았어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자의식, 이게 그들에게는 모든 거였습니다. 근데 그 자의식대로 이렇게 똑바로 사냐? 그렇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그 사실을 오해한 적도 있고, 그게 다른 사람들 공격한다거나 뭐 그런 식으로 아주 배타적으로 사용되는 적도 있었습니다. 그건 잘못된 거죠. 유대 민족의 인간적인 한계는 당연히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한계, 그리고 오점, 그리고 그런 잘못된 것들을 다 뒤엎을 만한 관점이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자의식이었어요. 그게 살아있었기 때문에 어떤 결정적인 순간에는 그들이 특별한 역할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게 뭐 앞에서도 내가 짚었지만 예수가 그 유대 민족에서 오신 거잖아요. 그게 연결되는 겁니다. 그 야곱의 팥죽으로 에서의 장자를 사서 뭐 등등 에피소드와 같은 그러한 이야기가 말하려고 하는 그들의 그 하나님 약속과 그 신앙의 전통과 예수의 출현은 다 있어요. 우리가 이제 그걸 보고 사는 거죠. 그 외에는 다른 건 차이가 없습니다. 유대민족이나 다른 사람들이 사는 건 거기서 거기에요. 우리 기독교인들이 지금 사는 거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사는 건 거기서 거기에요. 우리가 그 사람들보다 더 도덕적으로 뛰어나고 어떻게 해서 뭐 된다는 거는 전혀 없습니다. 오해는 하지 마세요. 뭐 그러한 도덕성 이런 것들이 아무 의미 없다고 하는 게 아니라 그게 주는 아니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아무리 노력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런 방식으로는 결코 우리가 세상 사람들보다 뛰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은 굳이 기독교인이 되지 않아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 걸로 세상 사람들과 경쟁할 필요는 없습니다. 물론 교회가 여러 가지 면에서 세상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일을 하면 좋죠. 개인도 그렇고 교회 공동체도 그렇고요. 그건 열매를 맺어야 되니까 그건 당연한 겁니다. 그러나 그게 핵심은 아니다. 그거를 자꾸 구분해서 봐야 됩니다. 그래갖고 좀 존경받고 이렇게 칭찬받아야 될 그런 일들은 말하자면 율법신앙인 거예요. 그건 있으면 좋죠. 근데 그게 절대적인 기준은 아닌 겁니다. 유대인들이 타민족보다 더 잘 살고 망한 건 없어요. 잘한 일은 별로 많지 않습니다. 또 못한 일이 또 그렇다고 해서 많은 것도 아니고 거의 비슷비슷하게 살았습니다. 가끔 어떤 분들이 하여튼 유대인들을 나쁘게 보려고 하면 굉장히 나쁘게 보고 또 좋게 보려고 또 너무 지나치게 좋게 보거든요. 뭐 노벨상을 탄 사람들의 몇 프로가 유대인들이다. 유대인의 뭐 자녀 교육 해갖고 뭐 그런 것들을 교회에서 특강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비슷비슷했습니다. 물론 이제 구별되는 점들을 찾으려면 얼마든지 찾을 수 있습니다. 제가 어떤 뜻으로 드리는지 어떤 의미로 이런 말씀 드리는지 아시겠죠? 그게 핵심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그 자기의식, 그게 이제 장자의 명분으로 나타나는 거거든요. 그게 이제 핵심인 거죠. 그거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고, 뭐 꼭 그런 것도 아닌데 어쨌든 그렇게 말할 수 있고요. 하나님이 세계를 주도하신다. 그의 섭리가 세계를 이끌어간다는 그런 역사관, 세계관, 거기에 들어있는 겁니다. 그게 그런 세계관이 확 바깥으로 이렇게 증명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뭐 세계를 어떻게 끌어가시나 뭐 그게 아니 꼭 그렇게 보이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성경 신앙이 성경에서 우리들에게 얘기하려고 하는 게 그래서 조금 좀 분명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사실은 분명하죠. 분명한데 그게 분명히 느끼지 못할 뿐이죠. 에서와 야곱을 제가 좀 비교해서 설명했습니다. 오늘 설교 마친 다음에 이제 교우들 몇 사람들 같이 얘기하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어떤 분이 어떤 집사가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뭐 몇몇 사람들도 다 동의하는 내용이에요. 지금까지 자기들이 알고 있었던 바에 따르면 에서는 뭔가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아갖고 그거는 장자의 축복도 다 빼앗길만 하다. 그건 좀 실제 삶에서도 정말 잘못했다. 반면에 야곱은 정말 하나님 뜻대로 잘 살아서 그 축복을 받을만 했다. 그렇게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근데 오늘 저의 설교에 설명하는 그 과정에서 나온 이야기에 따르면 에서도 뭐 괜찮게 산 인간이네. 그렇다는 거예요. 에서와 야곱을 비교할 때 인간적으로 누가 뛰어나냐 아니냐 하는 것에 의미가 없습니다. 그리고 성경 기자들도 그게 관심은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것들만 보면 에서가 그렇게 이상한 인간이 아닙니다. 그리고 야곱보다는 더 행복하게 살았을 겁니다. 40살 돼가고 두 여자하고 결혼했거든요. 이삭도 40살에 결혼했습니다. 뭐 이렇게 저렇게 뭐 결혼하기 쉽지 않았죠. 옛날에 그 얼마나 오래된 이야기입니까? 뭐 아무하고나 결혼하시는 것도 아니고 뭐 다들 인구수도 얼마 되지 않고 뭐 그럴 텐데요. 에서가 해쪽 속의 딸들하고 결혼했다고 하는 거를 이 립과하고 이삭이 마음 내게 하지 않았다. 그런 단점 하나입니다. 모르겠어요. 성경 어느 구석에 그 에서에 대한 정말 잘못된 이야기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문제가 있는 걸로 판단한 대목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이제 알고 있는 바로는 그런 거 없어요. 그리고 이삭이 그 두 아들들에게 축복할 때 일단 장제 축복권은 야곱이 가서 빼앗겼어요. 근데 그래도 에서에게도 상당한 축복이 가죠. 그러니까 둘 다 이삭의 사랑하는 아들이었습니다. 이삭이 뭐 에서를 더 사랑했다고 하긴 하는데 하여튼 뭐 그거는 성서 기자가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근데 그 어디에도 에서가 그렇게 비난받을 만큼 잘못한 사람은 이라고 하는 그런 표현은 성경에서 제가 별로 찾아보지 못했습니다. 근데 객관적으로 볼 때는 이 야곱보다 에서가 더 인간 됨됨이가 괜찮았어요. 이제 집사님 하는 얘기가 그게 조금 그래서 좀 새롭게 느꼈다. 이제 그 한 부분을 말했습니다. 에서가 인간적으로 야곱보다 저는 못한 거 없다.
뭐 하나님 신앙에서도 마찬가지였을까요? 그것까지는 뭐 성경이 얘기하지 않으니까 접어두고요. 거꾸로 이제 야곱이 에서보다 더 뛰어난 점도 없었다. 단지 장자의 명분 이거를 누가 갖고 있었느냐 하는 데에서만 차이가 나는 겁니다. 오늘날 기독교인들의 삶에서도 비슷하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제 설교 오늘 이 해설의 맨 앞부분에서 얘기한 겁니다. 기독교인들이 세상 사람들보다 세상 사람을 애서라고 보면 됩니다. 거기도 괜찮은 사람은 괜찮고 이상한 사람은 이상한 거고요. 기독교인들 중에도 괜찮은 사람은 괜찮고 이상한 사람은 이상한 겁니다. 그리고 한 개인을 놓고 볼 때도 우리 안에 에서와 같은 부분도 있고 뭐 야곱과 같은 부분도 있고 그게 비유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건 그 사람이 성품이 어떠냐 그리고 어떤 삶의 업적을 냈느냐 얼마나 존경을 받느냐 하는 것은 어떤 면에서 그렇게 결정적으로 중요한 게 아닙니다. 왜 그러냐 그건 조금 동의하기 힘들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장자의 명분은 다시도 오해하지 마세요. 어떻게 살아도 아무 상관없다. 그냥 뭐 하나님만 믿으면 된다 그 말씀이 아니라고 하는 건 아시겠죠? 그걸 전제하고 드리는 말씀이에요. 장자의 명분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자의식을 얘기하는 거예요. 굳이 자의식이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그 전통을 이어받는 거죠. 그런 준비가 된 사람은 결국 때가 되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는 거죠. 살게 됩니다. 세상적인 기준으로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산다는 게 아니라 성서가 이야기하는 그 차원에서의 삶을 가리키죠. 이게 더 이상 세상에 있는 것들로 경쟁하지 않고 하나님이 준비한 생명, 부활 생명이라고 할 수 있겠죠. 거기에 전적으로 자신을 맡기는 그런 삶으로 달라지는 겁니다. 여기서 삶이 달라진다 아니다 이제 그거는 설교에서 중요한 부분은 아니었습니다. 자, 대충 얘기를 했죠. 소명의식에 대해서 조금 더 얘기하겠습니다. 야곱의 그 장자의 명분이라고 하는 것이 오늘 기독교인들에게는 예수의 제자라는 소명의식 같다 이렇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러한 소명의식을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고 살아도 실제 삶에서는 별로 그렇게 크게 달라지는 게 없다는 걸 아실 겁니다. 그렇게 좀 노력을 할 뿐이지 크게 다르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그렇게 왜 살지 못하나에 대해서 너무 실망하지 마시고 저 사람이 왜 저렇게 사나에 대해서 너무 비판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그거는 자기의 능력만큼의 삶을 살아낼 겁니다.
근데 우리가 예수의 제자라는 소명의식이 씨앗처럼 남아있다면 그게 언젠가 큰 결실을 맺게 될 거래요. 틀림없이.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창세기 25장, 29, 34절. 제 3독서, 땅의 비유, 네 가지 땅의 비유, 그것도 설교 시간에 좀 얘기했습니다. 제목은 에서와 야곱의 이야기인데, 실제로는 장자의 명분이다.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자의식이다. 이게 실리에 떨어진 이 세상 속에서 아주 무기력해 보일지 모르나 아주 실질적으로 능력이 있는 삶의 내용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겠죠. 하나님에게 자기 개인과 이 세계의 주도권을 맡기는 삶의 태도니까요. 자, 여기까지 했습니다. 다음 주일에 또 뵙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